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던 세력들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압살롬이 죽게 되자 다윗이 소리를 내어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이제 다윗의 또 진면모가 한번 또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쿠데타 곧 다윗 왕을 향한 반역이 정리가 되고 다윗에게 다시금 왕권이 주어지게 되면서 다윗 편에 서는 사람과 다윗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이게 쿠데타의 결과이겠죠. 반역을 통해서 다윗을 반역하는 자와 다윗의 편에 있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과연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 편 나누기가 아니고요. 드러났습니다. 누구의 편인지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왕의 권위를 가지게 될 때에 다윗의 편에 섰던 자들과 다윗의 반대편에서 역시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인물의 어떠함으로 이제 지금 드러납니다. 꽤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각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다윗을 기준으로 그 다윗의 편과 다윗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꽤 많이 압살롬 등장하죠. 요압 아주 붙박이로 등장하죠. 그 다음에 무비보셋, 바르실레, 세바라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났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또 우리의 어떠함이 어느 상황에, 어느 순간에 과연 폭로가 되는지, 오늘은 반역의 상황에서 어떠함이 폭로가 돼서 나누어지게 되는 이야기. 자, 그러면 사무엘하 18장부터 20장까지 읽고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109일 사무엘하 18장에서 20장 다윗의 복귀.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다윗은 궁궐로 복귀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민족 내에 갈라진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를 위해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겼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달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삼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일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 하시 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셨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담담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국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고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쪼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베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예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지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는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사무엘하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대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함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선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갑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벨이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포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펴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선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주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주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제 드디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경험했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압살롬의 반역의 이유와 근거는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어 줘야 될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반역 사건의 결과다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 아들 압살롬이 너한테 반역자이더냐? 그게 그렇게 아프더냐? 너도 내게 반역자이다. 너도라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나에게 반역 행하지 않았느냐? 남의 아내를 범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범한 너가 진정한 반역자다. 그래서 반역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끄집어내시죠? 광야로 끄집어내십니다. 이때 다윗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광야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울면서 나갑니다. 버선발로 나갑니다. 쫓겨나가듯 나갑니다. 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말에 담을 수도 없는 욕들을 퍼부어댑니다. 이 죽일 인간 이런 거죠. 그 다윗이 그런 것들 다 드러냅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또 광야에 나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전에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생명을 부지했던 그 광야의 의미를 다시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반역자이지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충분히 듣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미드바르. 그런데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다바르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그게 어원이 같아요. 근데 그 미드바르는 다바르로부터 왔는데 다바르라는 말은 그분이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로 끄집어내서 거기서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당해봐라, 골탕 좀 먹어봐라가 아니라 너 다윗 일로 나와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곧 미드바르 다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불러내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거 피해가면 안 됩니다. 그거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요령 피우고 변명되면서 왜 쟤는 저런데 왜 나만 여기다 끌어다 놓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건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듣고 나가는 게 예입니다. 뭘 피해가게 해달라는 둥, 뭘 넘어가게 해달라는 둥, 뭘 쉽게 가게 해달라는 둥, 지름길을 알려달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광야는 갔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부른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성경 말씀 제대로 한번 듣지도 못하고 인생 80, 90, 아니 100세까지 살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광야 한 귀퉁이에서 내가 여기 왜 들어왔나 하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 파악도 안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니 그냥 광야에서 묻혀 죽는 인생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광야고요.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는요. 자기가 농사지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데예요.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야로 나가자마자 다윗에게 시바와 바르실레라는 두 사람이 먹을 걸 가지고 쫓아와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들이 아주 눈치 작전을 핀 게 아니라 광야에 빈손 빈발로 나간 다윗에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 듣고 공급하심을 경험하여 압살롬의 반역, 아들레미의 반역이 정리되고 들어옵니다. 딱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18장부터 20장까지 여러분 이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이 들어올 때 그 압살롬의 쿠데타, 반역이 싹 정리가 되고 잘 보시면 아시겠죠?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를 하면서 여러 인물들이 소개해요. 일단 다윗이요, 요압이요,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세바, 그 외에도 이때 아비세, 아이마스, 아마사, 시바, 김함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럿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딱 하나로 이야기한다면요. 아들레미한테 쫓겨가지고 광야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다시 경험하여 정신 차리고 들어온 다윗, 바로 그 다윗 편에 사는 사람과 다윗 반대편에서 여전히 다윗을 거부하는 자로 나눠지게 돼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나님께 압살롬 그 아들이 반역을 하여 대척점에 서 있다가 죽습니다. 이걸 누가 죽이느냐 하면 물론 스스로 자기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걸 심장을 찔러가지고 요압이 죽여버려요. 근데 그 아들을 향한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요청이 있었어요. 군사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압살롬을 만나거들랑 선처를 베풀어라. 죽이지 말고 좀 살려줘라. 불쌍히 여겨줘라. 그 불쌍한 인간이니까 죽이지 말고 좀 살려줘라. 근데 이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요. 이게 처음부터 이 요압은 다윗에겐 도움이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항상 걸림돌이에요. 항상 하는 행동을 보면 지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 주변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성도라고요. 형제라고 하는데 자매라고 하는데 항상 보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들이 꼭 끼어 있습니다. 절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 짓들을 하고 하는 요압과 같은 인물들이 아주 사방에 포진되어 있어요. 지뢰밭이 지뢰밭.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를 터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요압입니다. 신하인 듯하지만 다윗의 대적이에요. 끝이 안 좋아요. 요압이 나중에는 결국 솔로몬 때 가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시므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 아들레미를 피해서 도망 나갈 때 시므이가 돌멩이 던지고 모래 뿌리면서 예 이스라엘의 개 같은 놈아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 쿠데타 진압되고 왕궁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때 나갈 때는 도망갈 때는 막 난리를 핍니다. 욕을 하면. 그런데 돌아올 때는 뭐예요? 시므이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죄송합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제 다윗 당시 진짜 왕입니다. 하면서 꿇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뭐 정리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기점으로 다윗의 편에 있는 자와 다윗을 여전히 대적하는 자로 구별돼요. 그뿐이 아니죠. 뒤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나와요. 무비보셋은요. 제가 은근히 은혜를 받은 구절이 19장 24절에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무비보셋이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에게는 종이 하나가 있었죠. 시바라는 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와우, 충신이에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접니다. 자기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인 무비보셋을 그 종 시바가 데리고 다니거나 섬기러 다닌 게 아니라 이 시바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무비보셋을 모함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당신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제 사울 왕의 자손들에게 다시 정권 온다. 이런 식으로 무비보셋이 정권 찬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을 배신한 자가 바로 시바였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윗 편에 있는 자와 다윗 대적점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요, 도망 나갈 때 음식 싸가지고 와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음식 드시고 힘내십시오라고 도망 나갈 때 음식 챙겨준 사람인데 들어갈 때 영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마우니까 바르실레한테 뭐라 그럽니까? 나랑 왕궁 들어가서 날 좀 도와줘요. 이랬더니만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전 이미 늙어서 총기도 다 흐려졌고 제가 들어가면 오히려 왕에게 누가 됩니다. 대신 여기 김함이 있으니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해가지고 인원을 추천을까지 해줍니다. 이게 바르실레예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압살롬처럼 다윗에게
반역하여 대적하는 자인 세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설명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후데타 때문에 도망갈 때에 다윗 편에 있고 다윗 대척점에 있고, 그런데 쿠데타 반역이 정리가 되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올 때 그때 또 다윗 편에 있는 자와 다윗 대척점에 있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윗의 편이냐 아니면 다윗의 대적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요,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8장 33절에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18장 끝절이에요.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디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요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차라리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죽었더라면 바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니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거 그냥 동정표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동정표 얻으려고 이렇게 쇼하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됐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반역도 그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원래 내가 죽어야 됐다. 이게 내가 죽어야 됐다. 뭔 얘기입니까? 뭐 때문이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다윗의 반역 사건이요, 아들내미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것보다 더 심각한 반역 사건, 남의 아내 취해가지고 남편까지 죽여버려가지고 때려 죽인 사건이요, 그게 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 우리야 죽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죽었다는 얘기를 슬픔으로 감당을 해서 너무 슬프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죄인데, 내 탓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본문은 누구 편, 누구 대적으로 나눴습니까? 다윗의 편, 다윗의 대적으로 나눴죠. 잘 보십시오. 첫 번 18장 33절에 아들 압살롬 죽자마자 소식 듣고 다윗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아들이 죽어서 너무 안타까움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죄인인데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본문은 18장부터 20장까지 누가 다윗의 편이나 누가 다윗의 또 적이냐 나누는 게 아니라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엉뚱한 놈 죽었네요. 내가 죄인인데 엉뚱한 자가 갔네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는 다윗.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핵심 제가 찔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엉뚱한 놈 죽었습니다. 내 탓인데 내가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뭔 얘기예요?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건데 잘 보십시오. 회개하는 게 하나님에다가, 회개라는 뜻이 그거라 그랬죠. 거기다가 자기 틀을 끼워 맞추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다윗이 지금 회개를 통해서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다윗의 편, 다윗의 대적 나눴다 했죠? 아니요. 다윗이 지금 누구 편 된 거예요? 하나님 편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편이 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평생을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계속 드러내다가 그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일 놈이 죽지 않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또다시 하나님 편에, 하나님 틀에다 갖다 자기를 맞춰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편입니다. 이게 먼저 핵심적인 사실로 드러났고, 뒤로 제가 설명드린 건 뭡니까? 누가 다윗의 편이고 누가 다윗의 대적이냐? 이걸 얘기한 거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 누가 다윗의 편이고 누가 다윗의 대적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편이고 누가 하나님의 대적이냐 이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편입니까? 누가 하나님 편이에요?
여러분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과 같은 이 사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어떠함을 내가 어떻고 내가 누군데 나는 이렇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헌신을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내가 어떻고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곧 대적. 다윗의 대적들 보십시오. 요압 내가 군대 장관인데 누가 내 앞에서 감히 왕일지라도 내 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 보이십니까? 내가 어떻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편은 다윗처럼요. 요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의 편을 들어드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예요? 네 편, 내 편 나누는 건 어디서 나눕니까? 놀이나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네 편, 내 편은요?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의 대적이냐는 마지막 때 심판이냐 구원이냐로 나누게 돼요. 평생을 뭐하다 살면은요 내가 어떻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며 살든 그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대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게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다? 그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구원을 얻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편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편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편인 것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가 드러냅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라면 다윗 편에 있고 다윗 대적에 있는 사람들 하나의 컨셉으로 정리됩니다. 겸손과 교만이에요. 됐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들은 결론은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뭐를 얘기한다?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 요즘에 독소 백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독소. 그 유일한 독소. 아직도 안 빠지는 건 내가 어떻고 내가 옛날에 내가 지금 나의 어떠함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주 의도적으로 빼내고 있어요. 빼셔야 돼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 곧 그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다윗 편에 있는 자와 다윗 대적에 있는 자 드러났죠? 실은 이럴진데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에요. 증거가 뭡니까?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의 편. 오늘 본문엔 다윗의 편으로 등장한 무비보셋,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윗의 편들.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